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참된 전도 선교를 실천합시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재림 오실 때까지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하시고 재림 오시는 시간을 말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참된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전도 또 선교를 위해서 어느 현장을 가야 되느냐, 그걸 알면 이미 응답을 아는 자죠. 자,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특히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평생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정리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한 주간 오늘의 응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실상 계속 이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가르쳤냐 하니까 12사도와 70인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답들이 들어있어요. 이 땅이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저 영토 싸움, 또 경제 싸움, 또 계속 문화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상은 전부 다 선교 대상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응답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미국은 최고 선교 대상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 큰일 나죠. 이걸 알면 혹시 일본 갔다 내가 왜 일본에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본도 동남아 최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난 선교 대상입니다. 너무 어려움 속에 어려움 중에 가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그런 것 없이 가보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때 사탄은 여러분이 유혹될 수밖에 없는 나 중심, 함정, 틀, 올무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신자들도 거기다 유혹받습니다. 왜냐?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다 기분 나쁜 겁니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익된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건드린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설명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멸망을 계속 주는데 이걸 모르고 거기다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치유 대상입니다. 이걸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직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이후 흔들리는 것 봤습니까? 없어요. 왜냐?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가 하면 사단의 나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건가?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 그냥 세상 나라 먹고 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단의 인도받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12사도는 뭘 의미합니까? 중요한 걸 좀 봐야 됩니다.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뭘 설명하느냐? 전 세계를 12대 교구로 나눈 겁니다. 주의 종들이 눈을 떠야 되겠죠. 12사도를 가지고
12대 교구로 세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라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자, 중직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70 제자, 70 나라, 이걸 이길 수 있는 70 산업.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후에 사도들과 70인들은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셔요. 예수님께 갔더니 무리가 모여서 시끄럽습니다. 가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에게 잡히니까 아무데나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 말이요. 넘어지면서 이를 갈고 얼굴 색깔도 이상하게 되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넘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아이들 데리고 온 겁니다. 막 소란스러운지 봤더니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고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은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뭔지를 알려준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유명한 단어들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런 답들을 줬는데 현장은 지금 완전히 숨은 병이 걸려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번 주간도 이런 답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중요한 것이 보이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려라. 우리에게는 진짜 많은 응답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1, 2, 3 성전이 없어졌는가? 우린 알고 있습니다. 제 1, 2, 3 성전 하나님이 없앴잖아요. 왜 없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세교회 왜 하나님이 쇠퇴시켰습니까? 사람 중심 다 문 닫게 한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육신 중심. 자, 육신 중심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문 닫습니다. 이런 것 알고 있으면 금방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몇 교회들은 복음이 없어지고 그냥 문화 중심으로 갑니다. 겨우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무슨 전통 중심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답도 하나도 없어요. 이때 3단체가 완전히 장악했는데 네피림 중심입니다. 흑암 중심. 이 3단체를 공격하는 단체가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종교를 다 바꿔야 된다. 대체 종교, 대체 의학도 미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이 지금 난리예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교회 우리 가족들은 세계를 살릴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현장에 있는 답들을 바로 찾으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옳다 맞다 떠나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살려줘야 됩니다. 문 다 닫아버렸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24 하고 있으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숨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재직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황하는 무리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지금 세계는 노바디 현장,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방황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계속 몰려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답을 안 주니까 교회 가면 답을 안 줘요. 사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단어만 우리 할머니들은 어렵습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똑똑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살려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뭐 아는 것 많아서 내 주장하는 것만 꽉 찼습니다. 살려주는 사람만 없는 겁니다. 세상 말, 남의 말, 육신의 말, 오만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것만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무리는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되어서 몰려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살려달라고 따라다닙니다. 완전히 그냥 너무 오래 놔뒀더니 이게 불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지간한 병은 의사 찾아가면 되는데 너무 오래 놔둬서 이 불치병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질병 아무데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런 병자 한 명 있으니까 가족까지 다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귀신병. 어느 종교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귀신의 역사로 들린 병인데 전문인에 의해서 영어로 쉽게 말하자면 완전 나싱입니다. 없어요. 전도는 뭐냐? 이 노바디로 가는 겁니다. 선교는 뭐냐? 이 나싱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리도의 비밀만 얘기하면 됩니다. 설명 잘 안 해도 상대방 가슴속에 다른 것이 많이 관심 안 갖도록 그리도만 관심 갖도록 만들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온 새 가족에게 가서 이 말 저 말 많은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 잘 보셔요. 오늘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술 가지고 하면 돼야 되는데 의술 가지고 안 되는 단계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하기 위하며 마지막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지막 때도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것이다.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일반 사람도 해야 되지만 특히 의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학적으로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 의학을 벌써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 알고 역사 일어날 때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국어 선생이었다면 별 의미가 없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기자였다.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의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게 굉장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진짜 이 노바디 나싱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손 못대는 병이 세계에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김신태 장로 같은 분, 이분이 전공이 호흡기 의사입니다. 호흡하면서 몸 고치는 것,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겁니다. 왜냐? 의사가 의술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도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는 달라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 어디를 가도 발견합니다. 유일성 기다리는 사람, 재창조 도전하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뉴에이지 멤버인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엄청난 기능을 개발해 놓고 거기에 뉴에이지 사상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세계는 뉴에이지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23절에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한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모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제자들 물을 때 예수님 대답했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도는 뭡니까?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 전혀 걱정할 것 없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뭡니까? 사단의 것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것이 각인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능력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함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병이 치유되기지만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바뀌어 버렸으니까. 전에는 영적 문제가 왔다가 갔다가 이랬는데 이 영적 문제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내가 바뀌어 버리니까. 자, 우리 중직자분들 70현장 70나라 문이 막 열립니다.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중직자 여러분 통해서 70산업의 역사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 하는 겁니다. 자, 의사 누가에게는 70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237 지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렘넌트 요셉입니다. 바벨론 제자들이 70지역이 아니고 완전히 237 나라 역사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주 쉬운 데 있어요.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하게 하시는 오직의 이유가 뭘까 찾으면 돼요. 그 찾으면 쉽게 보입니다. 그럼 유일성 하나님의 나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진짜 선교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 렘넌트의 무기, 우리 신광교의 무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바꿔야 됩니다. 바꿔. 237 나라 치유 서밋 하실 때 그 사람들 보고든 다른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 말도 하지 말고 바꾸는 작업하면 됩니다. 뭐 당신 바꿔야 된다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 이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바꿔줘야 돼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넘어왔다니까요. 근데 갖고 있는 것 엄청 많습니다. 상처, 트라우마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말 안 합니다. 해봤자 여러분 압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줘 버려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다민족들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러분과 아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 안 합니다. 바꿀 게 가득 차 있어요. 쉽게 말하면 237 다민족 시스템 갖춰진 말이 뭔가 하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 속에 있는 것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대로 또 돌려보냅니다. 진짜 전도요 선교입니다. 거기다 세상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까지 보태놓으면 완전히 죽여서 보내는 겁니다. 한국에 왔다 좋은 전도 많잖아요. 보고 누릴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 다 보고 본 나라 자기 나라 가서 선교 못합니다. 사람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망쳐놔 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이 있는 문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걸 하나씩 율법으로 다 따지면 못 바꿔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용서해 준 적이 네가 잘했다 그래서 용서합니까? 아니잖아요. 돌 들고 간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갔습니까? 그 여자 미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까?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보내놓고 여자만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물론 예수님께 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저 잘못된 여자를 죽인다는 거죠. 맞는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벌써 여자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 보고 그냥 집에 가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괜찮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돌로 칠 수가 없다. 집으로 가라. 너는 용서받았느니라. 어느 게 맞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를 싹 다 바꿔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나라 현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가서 자기 나라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됩니다. 아니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우린 잘못하면 껍데기 일을 계속합니다. 뭐랍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편안하고 내 집 같고 내 속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끌고 가서 문제 얘기해 보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교 듣거나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 해야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뭐 짐승 같은 소리, 육신적인 소리 계속하는데 아, 여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럼 말 안 하는 겁니다. 매일 사람 얘기나 하고 저 사람에게 내 영적 문제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러면 안 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되냐. 이 다민족이 가서 사역자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치유만 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받을 응답 70나라 70제자 70현장입니다. 70산업이 여러분 받을 응답이에요. 여기에 되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노력이라기보다는 맞춰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12대 교구 전 세계로 맞아져야지 안 맞아지면 나를 바꿔야지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설교가 전 세계를 치유하는 것과 안 맞으면 내 설교를 바꿔야지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나와 맞다고 하는데 정말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발견하고 평생 응답거리 찾는 중요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없는 다민족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